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빠듯한 시간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원치 않은 일들도 우린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6월 한 달을 또 살아오셨는데 살아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7월 달을 또 다시 사흘 뒤에는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7월 달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새로운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며칠을 남겨둔 다음에 그 일들, 새로운 달을 어떻게 또 계획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멀리 바라볼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눈을 뜨는 순간에 오늘 하루가 결정이 거의 많이 되잖아요. 그 많은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을 뜨는 순간에 마음의 다짐, 또 혹시나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혹여나 다짐들이 있다면 눈을 뜨는 순간에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시작에 관한 이야기 조금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연초에 2026년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6개월 보내고 있는데 처음 연초에 세우셨던 그 계획들이 혹시 여러분 생각이 좀 나십니까? 어떤 분들 그 올해 성경 일독하겠다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성경 일독들을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성경 일독이 12분 하셨더라고요. 현재까지. 현재 스코어가 12명. 한 10분의 1 정도 됐나? 예, 그쵸.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분의 1. 아직 시간이 6개월 남았는데 여러분 올 초에 계획하셨던 그 마음의 다짐과 또 결심했던 것들을 여러분 함께 잘 이루어 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처음 세운 그 결정과 마음이 사실 좀 잘 안 되어지고 안 지켜지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 할 때도 하나님 경험하면서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했던 적들도 많이 있었고 일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는 경험하고 다짐하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님과 함께 나온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가운데는 혼자 나오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의 선배들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믿음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은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삶의 말씀 그 차례대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나간 주일날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들은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들으셨죠? 그리고 자녀 세대들도 아마 요나서의 말씀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요나서 4장 끝난 다음에 오늘 나훔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 또 자녀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 나훔의 말씀에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배경이 아수르의 수도인 어디였다고요?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도 니느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훔의 말씀도 니느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서에 나오고 있는 니느웨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나훔서에 등장하는 니느웨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에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니느웨가 40일 후면은 멸망한다라고 그랬는데 멸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훔서로 오는데 요나서에서 나훔서까지 오는 이 사이는요 무려 몇 년이나 시간이 흐르느냐, 최소 100년, 많게는 150년. 그러니까 우리 쉽게 100년이라고 하죠. 100년. 100년이라는 시간이 요나 이후에 나훔까지 오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100년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할까? 이런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금 전에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나훔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겠죠. 반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나훔서에 나오고 있는 니느웨가 그냥 폭삭 망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나훔의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어땠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느냐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에다가 물어보면은 잘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고증에 따라서 제가 한번 그려줘 했는데 여러분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런데 공통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 여러분 그 니느웨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림이지만 하나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니느웨였대요. 니느웨.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 많은 시도가 있잖아요.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수르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저 니느웨라는 수도 처음부터 있었던 곳은 아니고 나중에 왕들이 바뀌면서 이 니느웨라는 곳으로 수도를 이전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죠? 우리 자녀들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였대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성벽의 길이가 무려 몇 킬로나 됐을까요? 12킬로나 됐대요. 12킬로. 여러분 12킬로가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민공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작해서 시민공원까지 거리가 3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4배, 12km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뻗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죠. 이러한 그 니느웨라는 이 작다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12만에서 30만 정도가 되는 인구가 이 니느웨 성읍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지금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뭐 못 같은 거 보이세요? 물? 네. 이 물을 저 위에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옆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산 위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네립이라는 통치자가 이 아수르 니느웨를 다스렸는데 이 사네립이라는 위대한 아수르 왕이 물을 끌어와서 관계, 농사 아니면 그때 당시에 모든 문화가 니느웨로 다 모아지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주목받는 이런 도시가 니느웨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8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엄청 많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모든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시도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주목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니느웨 안에는 함부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니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보려면은 높은 데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망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망대가 저 니느웨 안에 무려 1000개가 넘었대요. 1800개의 망대가 여러분 저 니느웨 성읍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힘센 나라들이 니느웨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국력이 탄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수르 한번 가볼까? 아수르 니느웨 한번 우리 한 달 뒤에 여름 우리 휴가 받았을 때 한번 가볼까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다 없어져 버렸는데.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조금 전 8절에 상반절 부분을 읽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랬던 니느웨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이제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도망하게 됐다. 이제 모두 도망하게 되니 뒤에서 서라 해도 사람들이 이제 남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폐허가 되었어요. 멸망을 당한 그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 온 세상이 집중이 되어지고 모든 그 문화 그리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이 니느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이렇게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 100년 전만 해도 요나 선지자가 당신 나라가 40일 후면 망할 건데 이 이야기만 했거든요. 40일 후면 당신 나라 망할 거예요. 그 뒤에 붙여져야 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뒤에 나와야 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들 40일 후면은 나라 망할 거니까 당신들 지금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니느웨 왕이 마음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40일 후면 망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라는 건 무언가가 있구나.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부터 먹지 마라. 오늘부터 먹지 말고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이 옷들을 베옷으로 다 갈아입고 흙먼지 가운데 너희들 다 거기 있어. 그리고 기다려보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지를 우리 한번 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100년이 흘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100년 뒤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가장 핵심이다. 우리가 가장 핵심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00년 뒤에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오늘 말씀에 12절, 11절, 12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 11절 볼까요? 사자의 굴이 어디 있냐? 이제 망했어요. 니느웨가 폐허가 되고 멸망당하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냐? 니느웨가 사자 굴처럼 이게 묘사가 된 거죠. 젊은 사자는 먹을 곳이 어디 있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녔는데 그것들을 두려워할 주변의 나라들이 없었다라는 과거의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12절 말씀에도 수사자가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암사자들을 위하여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 보았던 것처럼 니느웨가 이제 별 볼 일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그 니느웨 왕을 사자로 묘사를 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온 성벽에다가 니느웨 왕을 상징하는 사자 그림들을 저렇게 성벽에다가 막 그려놓았대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림 내려주시고요. 사람들이 이제 남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들, 옛날에 1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때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군대는 강하고 무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힘이 좀 있잖아요. 세상에 힘센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힘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힘도 주시고 재물의 힘도 주시고 지식의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 힘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라고 주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면에 힘을 주시는 거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삼킬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보이거든 연약함들을 위해서 내 힘을 발휘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연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거.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몰수해 오는 것들. 이런 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양한 힘들이 있어요. 나는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 나는 좀 똑똑한 것 같아. 나는 좀 운동을 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좀 많은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자랑할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을 그래도 지금까지 잘 간직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가 탁월한 게 있다면은 그거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힘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줄 사람들이 현존하지 않았다라는 데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세대가 모였어요. 온 세대가 모였는데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세대는 오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간직만 할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뿐만 아니라 들려주어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족들에게 잘 전수하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그렇게 못하면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웃음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11절 조금 전에 나누었잖아요. 근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너희들이 사자 굴처럼 튼튼한 성읍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형편없이 되었네.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힘셌던 너희들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에 적힌 말씀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시대가 있었대요. 성경 안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한 줄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말해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 주셔서 잘 살아가도록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죠. 그래서 그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사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무려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몰라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할 수도 없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여기에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가정에는 목사님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직분자들이 여기에 많아요.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우리 아빠는 장로님, 할아버지 장로님인데 나는 손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면 나도 신앙이 좋을까요? 자동으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옛날에는요, 그런 거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는 대대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었어. 그러면은 한 50%는 예수님 그냥 자동으로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무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매일매일의 다짐이 없이는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하는 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잘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성세대, 어른 세대가 그대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 다 아는 이야기고 이미 다 조사된 이야기예요.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대요. 말은 하거든요. 그런데 말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를 닫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성 세대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오늘부터라도 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이 시간에 듣고 나갈 때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싸들고 가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매일의 삶의 다짐이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 보느냐 하면은, 누가 듣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어갈 그 다음 세대가 그거를 듣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큰 책임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아빠, 엄마, 할아버지, 우리 윗세대가 그렇게 잘 못하시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어떤 왕은 진짜 좋은 왕이 있었거든요. 진짜 좋은 왕 다음에는 그 다음 좋은 왕이 거의 대부분 세워졌어요. 그런데 나쁜 왕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세워질까요? 나쁜 왕이 세워지겠죠. 그런데 어떤 왕은요, 앞에 선대 왕이 사악했던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은요, 진짜 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뭄에 콩 하나 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선대가 잘 못해도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여러분, 옛날의 이 과거가 현재에 이어지는 생생한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100년 전에 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하는 게 얼마나 큰 프라이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100년 뒤에 이거를 잊지 못하니까 현재 세대가 죽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걸 역사가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 간에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신앙에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가지고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너는 어떤 생각이 있어?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우리 지금 현재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이 말은요, 아빠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가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님의 신앙을 그냥 눈만 뜨고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거를, 그리고 오늘 들은 거를, 혹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본 거를 내가 지금도 지켜가려고 나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서로 잘 소통하자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거보다는 무엇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1순위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있기 위해서, 잘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소통을 잘해야 된대요. 지금 우리 어른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소통을 잘해야 되는 무지막지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지막지한 사명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거.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 오늘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면 감동대로 한번 살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우리 성복교회의 모든 세대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 오늘의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저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 어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보다,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어렵지만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잘 깨닫지는 못해도 무언가 마음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된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조그만 게 무엇인지 잘 발견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받은 선물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우리 교회는 오늘의 은혜를 다음 세대의 교회들에게 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일은 더 풍성하게 되는 큰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